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며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감나무에 빨갛게 익은 감이 이제 까치밥으로 남아있는 겨울의 초입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추수할 열매를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나이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 동안 모든 게 멈추어 버린 느낌입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의혹과 소식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참되고 진실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진실과 진심으로 국민의 삶을 살피고 아파하는 지도자를 갖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서로의 얼굴들을 마주대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특히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얼굴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강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날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아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우신가요? 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차가워지고 또 일교차도 심하고 그런데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역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0장부터는 제자를 선택하셔서 함께 일하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장 이후로는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쏟아 부으셔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자기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걸 위임이라고 그러죠. 위임. 담임 목사 취임식도 다른 말로 얘기해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위임식. 곧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그 교회의 목회를 위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위대한 사명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 마지막 사명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이고 위대한 명령이지요. 근데 사역을 맡기기 전까지 함께 하시고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명,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곧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 맡기셨다면 지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없잖아요. 그 제자들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곧 성도들이라는 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단체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기독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로 교회를 흔히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장로교인들을 서구에서는 개혁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장로교의 시조가 프랑스 출신의 장 칼뱅입니다. 존 칼빈이라고 흔히 부르죠. 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을 아주 정립해 놓은 5대 교리. 이게 곧 장로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 번쯤 장로교회를 다녔으면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5가지를 그냥 읽어보면 첫째로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궁극적 견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5번째 교리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태어난 후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만세 전에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택정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조건이나 자격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곧 장로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장로교인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전유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곧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나중에 스승인 예수님까지 배반하고 팔잖아요.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부자도 없고요, 학벌도 없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한 사람들도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말로 시골 촌놈들입니다. 12명의 가장 배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무지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으로도 아주 아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잘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말귀를 몰랐다는 거예요. 말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주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거칠고 뱃사람들 또 시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거칠었습니다. 암투가 심했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누가 크냐 이렇게 예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주먹다짐도 많이 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있을 때,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워서 풍랑을 잔잔하게 한 다음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또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뿔뿔이 도망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헌신도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있을 때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부모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몰라서 쩔쩔매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능력 없는 제자들을 선택했을까? 선택하신 이유를 짐작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미래를 기대하시고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곧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로워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미련하고 영적으로 둔하고 교만하고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는 것을 아지만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역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우리 현재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제자로 쓰임받는 부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제자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형편없던 12명의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 10명의 제자들이 순교합니다. 곧 훈련을 받고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시골 촌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만큼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신앙이 발전해서 마지막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전도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이 시간 기대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12명의 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도망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의 형에서 베드로는 순교당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하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끓는 가마에 던져졌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의 마드라에서 X형 십자가에 순교당합니다. X형 십자가는 그래서 안드레를 상징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과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만에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순교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해 순교의 길을 걷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 땅에서 소위 삼박자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불의한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일이 육의 번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고난도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주님의 명령에 또 스승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12 제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초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머무르기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꾼은 일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 아닙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생각들을 고치고 평화를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할 일이 많은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제자로 선택하시고 보내시면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요건은 지식이나 재력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입니다. 곧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것은 곧 바른 일이 아니죠. 나쁜 일이죠. 능력이 없는데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지금 군대는 굉장히 민주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듣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것들이 가득 찼던 동네가 곧 군대 아닙니까? 군대에서 제가 쫄병일 때 고참이 1,000원을 주면서 담배 한 갑 사오고 오징어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잔돈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잔돈을 가져와라. 근데 오징어 사고 담배 한 갑 사도 부족한데 잔돈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제 월급 몇천 원 되지 않는 월급 가져다가 이렇게 잔돈을 거슬러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바가지로 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게 굉장히 많지요. 그걸 소위 우리말로는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질의 문화들이 이 정글 같은 세상은 많단 말이죠. 아주 교묘한 갑질들이 많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역을 맡기시는데 그냥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반드시 권능을 주신다네요. 권능, 능력을 주신다네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설교를 어떻게 20분 또 30분 40분을 할 수 있을까, 남 앞에서 뭐 1분도 얘기하기가 참 힘든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많은 교인들이 설교가 너무 기요 이런 생각하고 인내의 또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강단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내려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중언부언하든 어떤 말은 했던 것 같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면, 직분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면, 충성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제자들을 그냥 파송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파워. 우리가 이 땅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복음을 위하여 가는 길에 곧 귀신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육의 능력과 영의 능력, 영육간의 능력을 곧 회복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남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원칙 몇 가지를 오늘 15절까지 읽어보면 줍니다. 그 원칙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고 사마리아, 그때 욕을 먹는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였습니다. 사마리아 동네에도 전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이웃 전도하기 전에, 다른 나라 전도하기 전에 네 가정부터 선교하라, 전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남편이나 네 아내, 네 자식부터 전도하라라는 의미예요. 자기 민족부터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고울에게로 먼저 가라, 이것은 자기 민족부터 전도하고 이방인 전도하고 사마리아에 전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전도의 출발은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부모부터, 내 아내부터, 내 남편부터, 내 자식부터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을 선포하라. 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나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네 마음속에 이루어진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오늘 8절에 얘기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곧 복은 내가 어떤 것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내가 많이 드려서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도 아닙니다. 헌금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돈을 벌고 월급을 받고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래서 돈을 벌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100% 하나님께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직장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많은 물질을 모으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조건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빈몸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오늘 빈손으로 와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돌아갈 때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느냐,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죠.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본질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거저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그것을 거저 나누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기독교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나눔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성경의 2차 자료를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3차 자료를 위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외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준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줄 때 값없이 조건 없이 주라는 거예요. 중국에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가 홍수를 만나서 물에 떠내려갔는데 어떤 사람이 건져줬답니다. 목숨을 구한 선교사가 그 건져준 사람에게 당신 이름이 뭐요? 내가 당신의 은혜를 갚겠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것을 나눌 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멋진 주님의 자녀들이 무진교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원칙 중에 네 번째가 곧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전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갑입니다. 돈 지갑.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자기의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전도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왔을 때 성전 미문 앞에서 북어라는 소위 거지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물질을 구하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전도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 때 너희 생활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이나 신이나 신발을 걱정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더 깊게 생각해 보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생활 걱정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목회자를 책임지라는 의미예요. 목회자나 설교자나 선교사가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직교로 얘기하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목회하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목회자가 가족 걱정이나 생활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비극은 이 말에 오해의 비극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배낭이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걱정하는데 슬픔이 있고,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가 걱정 없이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책임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게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 있고 자녀에게 주신 책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주신 의무가 있고 부모에게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모라면 자녀에게 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자녀는 나의 의무를 감당하지는 않고 부모의 책임을 왜 하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곧 부자지간의 비극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이렇게 모시는 것을 청빙이라고 합니다. 청빙. 청빙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청빙의 의미가. 그리고 담임 목사 취임식을 다른 말로는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위임식.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그 목사님에게 위임한다,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그 맡겨서 목회를 걱정 없이, 생활에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책임지라라는 게 청빙의 의미입니다. 청빙과 채용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있어야 그 교회가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먹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생활이 걱정하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은 여기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라 함은 이 부분들을 책임진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라면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고, 여기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목회자의 영역인 것이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될지 믿음으로 잘 구별하는 능력이 곧 신앙의 능력이고 곧 성도의 능력이고 교회를 옳게 세워나가는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안을 빌라고 12절과 13절에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곧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갈 때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주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 약하디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권능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질병도 치료하고 마음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주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보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상의 바른 시민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의 남은 생이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들부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함께하시며 우리의 허락하시는 능력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